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 첫날이기도 한데요, 모두가 바삐 움직이는 이 시간에 또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명절인데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행복한 명절 보내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오가시는 길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기뻐하며 정말 주님으로 인해 주체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소생되어지고 다시 한번 예배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우리가 모일 이유도 없습니다. 주님이기에, 우리의 구주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우리 다시 한번 세상과 나는,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구주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신이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아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구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바라봅니다. 너의 도구 어디서나 전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선포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추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산을 보면 도움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외쳐 부를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작정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다시 한번 우리의 담비로 꽉 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시선이 아버지 의뢰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바랍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핸드폰을 열고 태블릿을 열며 노트북을 켜고 TV를 열어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각각의 처소에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웠던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와서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아끼고 아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 큰 풍성한 은혜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당일 10월 1일 목요일 날 오전 9시, 11시, 저녁 8시에 유튜브로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가정 예배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화목한 가정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10월 1일 목요일 저녁에는 화목한 가정 예배는 추석 명절 예배로 대체해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각 가정들마다 가득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립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렸을까요? 그야 눈물이 많아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가 그토록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 예레미야가 눈물이 많았다는 것이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해서, 남들보다 더 감수성이 풍부해서 작은 일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일까요?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많았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패역한 죄악과 그것을 통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엄청난 심판을 전하게 되어질 때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고 외쳐도 유다 백성과 유다 왕과 유다 백성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려는 유다 왕과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며 외치며 외쳤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을 받은 그 말씀대로 전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엄청난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의해 멸망시키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고 유다 왕과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야만 살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끊임없이 선포하였는데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자기 자신의 나라에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힘들고 고통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데요. 왜 갇히게 됩니까?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현재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다 에워쌉니다. 유다 나라는 바벨론이 마음만 먹으면 쳐들어와서 함락 직전에 놓여지게 된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무섭고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이 성이 바벨론에 넘겨질 것이고 유다 왕 시드기야 당신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대립을 해서 싸울지라도 결단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사실 있는 그대로 전했는데, 유다왕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자유롭지 못한 신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해야 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답답하고 꽉 막힌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꼭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는 듯한 답답하고 무기력한 현실에 갇혀버린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소리치며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다가 반민족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꿈틀거릴 수 없는 그 상황,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희망의 빛, 은혜의 빛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빛,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꽉 막힌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를 하고 말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운행해 가십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 군대의 포위와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로 인해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다가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답답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방으로 꽉 막혀있는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에 놓여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감옥을 뚫고 임하는,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그 누구보다도 답답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비교해도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빛으로 우리는 충분하게 여겨지고 그 은혜로 우리는 감사하며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일은 코로나 현실 속에서 갇혀 지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로운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줄기 복음의 빛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코로나와 같은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빛, 복음의 빛, 말씀의 빛이 임하여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임했는가 하면 앞장에 6절 32장 6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유다왕 시드기야에 의해 시대들에 갇히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3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계속해서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첫 번째 임한 시대들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상식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앞으로 유다 땅은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허물어지고 폐허가 될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의 밭을 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남이 한국에서 제일 땅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왜 비쌉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치가 높다고 여겨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와 살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것,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는 조금 있으면 멸망하게 될 텐데 망할 땅에 돈을 들여 땅을 사라고? 예레미야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멜이 와서 아나돗에 있는 내 땅을 사라고 말했다면 아마 콧방귀를 뀌고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자신의 땅을 팔 것이니까 그 땅을 사라라고 명령하셔서 그 땅을 의심 없이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게 됩니다. 왜 사게 되었습니까? 그 땅을 사는 목적에는 하나님의 깊은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을 산다는 의미는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여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이것이 시대들에 갇혀있을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한다.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시드기야 왕에게 계속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예레미야를 계속 감옥에 가둬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어려운 현실을 계속 감당해야만 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데 그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고 또 유다 백성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33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서 이를 행한다는 것은 만들다, 행하다라는 의미이고 또 만들다라는 말, 이 말은 진흙 따위를 빚어서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취한다는 것은 확고히 세우다, 존재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비슷한 말이죠. 이 세 가지의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사용하셨던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2절 한 구절에만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며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부술 수도 있으시고 다시 새로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계획이 1.1획도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기필코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주고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자존하시며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부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로 새롭게 창조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확고한 메시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은 이미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며 백성은 뿔뿔이 흩어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때가 이르면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답답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진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레미야는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닥쳐올 때 참 암담하다고 생각하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놓여진 그 상황에서 그냥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고통, 사람들로 하여금 배신당하는 아픔, 열심히 살았는데 고작 이 정도밖에 못하는, 그리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피해, 억울함, 심지어 자신의 죄로 인해 받는 하나님의 징계 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징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통,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등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에게 놓여진 실제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빛과 소망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매 순간마다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왜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라는 것, 너는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부르짖음이 시편 34편 6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곤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부르짖는 은혜입니다.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문제와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목청이 터질 정도로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면서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고자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측면도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며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는데 어떤 것을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해요? 내게 보여주겠다. 오늘 말씀 중 이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목청이 터져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여줄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통해 모든 것을 꿰뚫어 알 수 있도록, 훤히 밝혀 보이도록, 확연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우리의 마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것이 통달할 수 있도록 깨닫게 명확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기도한 부분이 아닌데, 내가 기도한 내용이 아닌데, 내가 기도한 목적이 이게 아닌데, 내가 기도한 목표가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 생각하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언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목청이 터져라 외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대충 기도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내가 기도했던 부분들이 아닌데, 내가 원했던 그 기도가 아닌데 라고 되어지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며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것이 응답이라고 벌어질 때에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의 응답, 그 응답의 첫 번째가 악을 제거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악을 제거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응답.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심판을 통해 유다의 악행을 도려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민들의 시체가 가득 찰 것이라는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악행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진노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파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암세포처럼 퍼져 있는 그 악행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군대가 성읍을 에워싸고 순식간에 쳐들어와 모든 것을 파멸하는 큰 압박이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우리 모두는 때로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그 어려운 고통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너희는 바벨론을 섬겨야만 살아갈 수 있어, 살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있고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방향은 항상 선입니다. 항상 거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오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도려내시는, 그래서 그 도려낼 때 우리에게는 큰 고통과 아픔이 때로는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고통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서 멈추시지 않고 더 큰 회복의 은혜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것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의 응답 두 번째입니다. 모든 죄와 고통의 상처를 치료하고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거해야 할 죄악에 대해 철저히 제거하시며 죄로 인해 상처가 난 부분을 도려내시고 그것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낫게 하십니다. 거기에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보여주시는데, 모든 심판의 기간이 끝나면 포로된 모든 백성을 돌아가게 하여 처음과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파괴되고 회파되었던 모든 나라와 성전과 백성을 온전히 세워주신다는 회복의 말씀에 그 약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 유다 백성의 죄악에 대해 정결케 해주신다는 그 약속.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크고 비밀한 이 은밀한 일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크고 은밀한 일은 영원한 대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도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주님 용서해 달라고,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해주면 하나님은 눈과 같이 이다고 말씀하시며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의 응답은 예배와 삶의 터전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쟁으로 인해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하고 적막했던 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다시금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어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소리, 여호와께 올려드리는 기뻐하는 찬송의 그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이러한 은혜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생각과 우리 가슴과 우리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만 그 은혜를 받아들이며 그것을 누리고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부르짖을 때야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뜻과 계획에 톱니바퀴처럼 맞아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관하시는 하늘의 깊은 뜻과 계획이 실현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그것이 저 여러분의 부르짖는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강연호 목사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러한 문구를 사용하셨습니다. 저에게도 너무나 감동이 되어져서 저도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래 하며 응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감옥에 갇혀 사방에 꽉 막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래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고통이 계속해서 오고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올라오고 거친 파도를 헤쳐가면 또 거친 파도가 더 큰 파도가 쌓여질 때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목청껏 목 놓아 울면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하나님께서 그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래라는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그래의 의미를 넘어선 하나님의 그래의 응답입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동의가 되지 않으며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응답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며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낮아지는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정이 생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은 나와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백은 부르짖을 때야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 목청껏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눈물로 기도할 때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과 삶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청껏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이 인정이 되고 그것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물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믿음에 순종하게 오나오니 주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청껏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주여 나이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라는 이 말씀의 고백은 하나님 이미 임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에게 죄악으로 점철된 유다 백성들에게 이미 임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임했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아버지의 무심결에 무시하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막혀있는 그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아버지 길에 서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랬다 벌써 그래가 내 뜻의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그래가 될 수 있게 그래서 인정될 수 있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가고 그 말씀의 전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으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임했고 그것을 받고 그것에 대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모면해 볼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고통 없이 하나님의 평강만, 하나님의 평안만, 하나님의 기쁨만 누릴까 고민했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라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 이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하심이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목전껏 부르짖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임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고 순종하길 원하는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